우리 2월 둘째 주일,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는 원하나 육신이 연약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깊은 은혜와 헌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잠자는 우리의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절기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이 무너지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표대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언제 어디서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게으름과 실수와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 날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창세기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 참 신비롭고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기간을 보면 약 구약이 1500년 정도 되고요. 신약만 한 1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저자는 무려 한 40여 명. 그런데 이 오랜 기간 동안 책이 쓰여졌고
또 여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책이 쓰여졌는데 또 장소도 여러 곳입니다. 등장인물도 그렇게 많은데 이 놀라운 성경책이 하나로 합쳐지고 한 주제로,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이 총 66권이 공통된 통일된 주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이 책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저자라면 다양한 사상, 다양한 생각들로 분류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책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 하나의 포커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만이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책을 봐야만 하고, 성경책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은 구약 36권, 신약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창세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또 구약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창세기를 조금 분리해서 보면 이렇게 좀 구조를 잡을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그 창조와 함께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타락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찾아가시고 관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성경은, 창세기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큰 성경책, 큰 그림에서 구약 이제 39권 중에서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를 들어갔는데, 창세기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바로 죄와 타락에 대해서, 또 그 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성경의 메시지는 항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이 종결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또 영원한 또 심판으로 멸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분명히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이 지금 이 세계를 올바로 진리 가운데 볼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어떻게 보면 죄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란 무엇일까? 죄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사랑 가운데 교제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이 낙원이라는 곳에서 정말 멋진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두셨는데요. 첫 번째가 생명나무였고 두 번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산 중앙에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잘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이렇게 우리 언덕 같은 데 동산을 보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나무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나무였어요? 생명나무. 두 번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고 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존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원래는 영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삶을 영생했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충만함, 그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된 삶을 누리며 감사하고 충만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생명 역할을 했던 나무가 생명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잘 보여졌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만든 장치였습니다. 내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존재이지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이지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여러분, 그런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은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딱 하나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자만심, 교만함. 내 말이 곧 법이야 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는 사람들, 그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을 소위 갑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 한마디면 다 돼. 법도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지? 심지어 목사님들도 아니 그렇게 겸손하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교만해질 수 있지? 말 한마디에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움직이니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 지혜와 부와 그 모든 영광 가운데 뜨는 그 솔로몬조차도 말년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하여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의 장치로 바로 이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로 교만할까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구나, 내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이게 선악과의 의미였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 그래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교만하면 안 돼 라는 그 나무가 공존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과 같이 어느 날 뱀이,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3장에는 특별히 이렇게 유혹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가 무엇인가. 창조의 아름다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그곳의 에덴에 이 죄로 인해서 3장 4장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과 저주와 온 세계 심판이, 그러면서 온 인류는 막 죄로 인해서 온 삶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죄가 무엇인지 좀 낱낱이 오늘 좀 파헤쳐 보길 원하는데요, 말씀 우리가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색깔을 조금 달리 했는데요, 네, 보라색으로 한번 보이실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 뱀이 하와에게 묻죠. 정말 하나님이 이걸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 3장 3절 이렇게 말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무슨 의미일까요? 죽을 수도 있어. 그거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하와의 대답이 어때요? 비슷한 듯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어때요? 틀리죠. 비슷한 듯 하나 틀려요. 정확하지 않아요. 불확실해요. 대충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지도 말라는 말을 또 덧붙였어요. 만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애초에. 말씀을 또 덧붙였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자, 이 틈으로 사탄이 바로 치고 들어오는데 4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딱 선포해 버립니다. 이 불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하와의 마음에 사탄이 거짓말로 강력하게 딱 치고 들어가는 말이 너희가 안 죽어.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사기칠 때요. 확신을 가지고 칩니다. 더 확실해요. 아주 그냥 가짜를 팔더라도 더 진짜같이 팔아요. 속여도 확실하게 이 사람들 아니라고 확실하게 그냥.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또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아니야 죽어요. 아니 죽지 않아. 너 안 죽을 거야. 하나님처럼 돼 라고 완전히 거짓말을 싹 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불확실한 마음속에 확신이 없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거짓된 말이 딱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서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가는 것인데 아주 작은 틈이라도 조금이라도 만약에 틈이 생긴다면 뭐가 틈타요? 누가? 사탄이. 그대로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뭐 하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나?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다 이해가 안 되던데요? 내 식대로 좀 해석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조금도 틈을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어서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뭐 말씀만 위험한가요? 세상도 위험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독극물. 여러분, 독극물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보툴리눔이라는 독극물이라고 합니다. 이 보툴리눔이라는 독극물은 여러분 보톡스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쓰기도 하는데 그 원액은 너무너무 독해서 이 보툴리눔의 1kg이 사람을 몇 명을 죽일 수 있냐면 10억 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1kg가 10억 명.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한다면 7kg만 있으면 7kg의 이 독극물을 쓰면 전 인류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라든지 다른 나라 생화학 무기를 만든 나라에서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원료로. 사람을 쉽게 죽이는. 심지어 이것 냄새만 맡아도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치사율 100%. 여러분 이런 독극물이 있다면 조금은 괜찮지 않아요? 그 조금 냄새 맡는다고 뭐 죽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는데요? 여러분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많이 뜨고 또 내리고 합니다. 비행기를 할 때는 이 비행 경로를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비행기가 뜰 때 1도 차이로 한 비행기는 미국 뉴욕에 가고 한 비행기는 브라질 상파울루로 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도 아주 미세한 간격이지만 이것이 100km, 200km, 1000km, 2000km가 되면서 점점 멀어져서 결국에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1도의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인가요? 결정적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지 말라. 너희 식대로 해석하지 말라.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이것은 이럴 것 같아 라고 절대 해석하지 말아라. 사사로이, 너희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흰색 글씨만 보면 이것들 왜 더하면, 조금이라도 더하면 재앙이 너에게 닥칠 것이고, 이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빼버리면, 제해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 천국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 생명나무를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곳에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이 저주가 임한다는. 조금 전의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십시오. 하와가 어떻게 말했어요? 아, 이거 만지지도 말라던데? 그건 더한 거예요, 뺀 거예요? 더한 거죠. 조금이라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대로 저주가 임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십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오늘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은혜들이 여러분 가슴마다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저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국은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말은 파멸, 죽음, 심판이라는 비참한 고통과 저주라는 겁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통하고 저주스러운지를 말씀합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노동을 하며 일을 하며 힘든 고통 속에서 일하면서 땀을 흘리며 살게 될 것이다. 소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너희와 부조화를 이뤄서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전에는 아담의 말이라면 동물들이 다 순종했어요. 이름까지 지어주고 정말 아담은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풍요로운 에덴 동산 낙원 같은 곳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동식물이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병충해가 심해지고 동물은 그들을 공격하게 되고 부조화가 심각하게 일어나서 아담은 정말 열심히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고통 속에 지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 힘드시죠? 아담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저주로 힘든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고요.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산부인과에 가서 보면은 저도 못 봤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고통, 통증을 0에서부터 이제 10까지 써놓은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게 0에서 2까지. 0, 1, 2 정도의 단계라면 저 극한에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아라는 고통이 8이라고 합니다. 8. 8의 고통은 너무 힘들어서 막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고통이 8.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출산할 때 고통은 1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 낳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는 해산의 이 고통이 없이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다면 아이가 지금은 정말 힘들게 뭘 알려주시려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고통이 심각한가. 여러분, 믿음의 자매들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무엇보다 이 죄의 더 심각한 고통과 저주는 죽음이었죠. 너희가 먹는 그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들이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형이 아우를 죽이는 형제간의 비극이 일어나요. 살인사건이죠. 형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대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형은 너무너무 막 화가 나요. 처음엔 막 미웠어요. 그러나 그 미움이 점점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동생의 미움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쟤만 없으면 내 제사 받을 텐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과 제물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하나님께 전혀 순종도 없이 미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에 따른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속에는 동생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었고 불의가 가득했었고 제물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를 안 받으신 거죠. 못 받으신 거죠. 그 마음의 그 중심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결국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마는 이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죽음을 먼저 봐요? 자식들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그냥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살인사건으로 죽었어요. 살해됐어요. 얼마나 그들은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는가? 우리 삶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 자식이 이렇게 죽구나? 막 실성할 지경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결과는 아주 무거워요. 자, 창세기 5장에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아담의 후손 이제 노아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에서 족보. 제가 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화면을 찾아서 PPT를 만들고 있는데 제 첫째 이제 예슬이가 옆에서 딱 보더니 와 오래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오래 살았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막 몇백 년 살았어? 여러분 그렇죠. 오래 살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이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오래 살았다. 이들이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가 결국에 말씀을 떠나니까 몇백 년,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들은 결국 뭐 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다. 그들이니까 살다가 죽었다.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5장이에요. 누구의 말씀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 보면은 이 죽음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인류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소중한 게 이 땅 가운데 삶이 이 땅에서는 잘 살고 영원히 뭐 살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즐기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중국에 약 2200년 전 중국의 여러 나라를 통일했던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진시 왕이 황제가 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무병장수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각지로 보낸 겁니다.
기록에 보니까 약 3,000명 정도를 보내요. 3,000명.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심지어 그 중국에서 제주도까지 왔대요. 제주도. 불로초 구하러. 근데 50세에 죽었습니다. 50세. 저랑 5년밖에 차이 안 나요. 5년 남았어요. 5년. 그냥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절대 권력을 가져도 뭐가 찾아와요? 죽음은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가장 또 유명한 또 회사의 회장이자 가장 부자인 한 분이 돌아가셨죠. 네. 산소호흡기 오래 달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죽음 피해갈 수 없어요. 인간이 과학기술로, 의학기술로 그 죽음은, 누워있는 사람은 산소호흡기 껴서 연장시킬 수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그러나 죽음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내 말대로 된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다양하게 해석해요. 야, 죽음 뒤에는 다시 윤회할 거야. 동물로 다시 태어나거나, 다시 다른 걸로 환생해. 다시 태어나. 저 하늘의 별이 돼. 아니, 죽은 다음에 영혼이 또 구천을 떠도르고, 이렇게 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기계처럼 꺼져버릴 거야, 우리 존재가.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저 창세기를 이렇게 여러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 뒤로 놀라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6장부터 9장까지는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와요. 여기에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 세계가 물로 다 뒤덮이게 되죠. 사람들 묻습니다. 이게 가능이나 해요? 이거 만들어낸 거, 지어낸 거 아니에요? 설화 아니에요? 전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겠고,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정말 궁금하신 분은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 5강 대홍수 이야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세하게, 정말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이 그러면은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 세상의 삶에 오직 정신 팔리며 산다는 것. 뭐 그게. 그런 하나님은 어디 있어? 뭐 세상이 멸망한다고.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주님 오시려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먹지도 말고 마시자, 금식하면서 결혼도 하지 말고 이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자. 이거 의미 아닙니다. 온 정신이 어디 팔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래.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 벌고 인기 얻고 쾌락을 누리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고 조금도 못 참아요. 조금도.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몇 단계 전 국민이 막 이렇게 여러분 조심합시다 하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하냐고. 난 즐겨야겠다고 그냥 가서 그냥 밤문화를 즐기고 놀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인자가 올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이 가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럼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진짜 말세구나.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 더 긴장하고 기도해야 하려고 편한 신앙생활을 경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믿으려고 하는 이 삶들을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방주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로 주님은 불러 모으십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떻게 건집니까? 누가 구원합니까? 철학이? 물질이? 편안한 안락한 집안이? 어떤 나라가? 어떤 것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과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이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지금 건져내고 이쪽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구원의 방주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비판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 없으면 최고라고 생각할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문 닫으면 코로나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을 거예요. 그들은 교회 문 닫으면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만이 온 세상에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공격을 받아왔어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못 모이게 방해해요. 어쨌거나 틈을 잡아서 어쨌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흩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게 사탄입니다. 왜? 교회만이 구원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중요한 교회 생활을, 이런 중요한 신앙 생활을 우리가 긴장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한다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는 삶이 될까요? 방주에 못 타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죠? 방주에 타던 날까지 사람을 먹고 마시고 세상 일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에 타던 날까지. 눈앞에 지금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오리라. 주님의 심판은 이미 정말 임했어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죄가 간영합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구원의 교회에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틈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코로나의 힘든 시기이지만 지금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혹 좋으신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지만 여러분 깨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참 다를 거예요. 더 편하실 거예요. 정말 쉬우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쉽고 편안함을 여러분 즐기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쉽게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빨리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 이렇습니다. 어렵거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구하여 줌. 구원. 사전에 나와 있는 이제 단어는 이렇고요. 그럼 이거 성경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히브리어에는 이 구약에는 예슈아라고 말합니다. 구원, 예슈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슈아.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고 우리가 부를 때 구원자,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 이런 의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주로 구약에서는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질병과 억압의 고통에서 구해주다. 이 세상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의미로 많이 쓰였고요. 신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이 소테리아라고 단어를 쓰는데 죄와 사망,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와 참된 평화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에, 우리 영혼의 죄에서 자유, 영생의 기쁨,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바로 소테리아라는 구원의 단어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좀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좁은 의미에서 질병과 기근과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좁은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로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나오는데요. 첫 번째,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너희가 죄를 지어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처음에 등장하는 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로라고 해서 너는 사탄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은 보통 여러분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죠. 그렇죠? 남자의 후손이라 말하죠.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거든요. 성령으로 잉태.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의미할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머리를? 뱀의, 사탄의 머리를, 그의 세력을, 그의 모든 죄와 사망과 그 모든 악함들을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상하게 할 것이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이거 유하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 원문에는 이 단어를 슈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분쇄시키다, 박살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트려서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사탄을. 사탄이 갖고 있던 죄, 여러분, 죄가 유혹하면 누가 거기에서 살아나겠습니까? 누가 안 따라가겠어요? 물질로, 인기로, 명예로 유혹해 되는데 누가 거기 안 빠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 사람을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 해방시키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고, 이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정확히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이라면, 두 번째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살게 되는 것을 이제 살지 못하죠. 너무나 좋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했는데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추위와 짐승의 공격과 두려움과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 부끄러워서 뭘 입고 있었어요? 나뭇잎으로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얘네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쫓겨나서 나가면 아마 밖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뭘 만드셨냐면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 옷을 지어 친히 입히셨어요. 그들의 현재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현재의 삶과 현재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 우리의 물질적인 고통, 건강의 고통, 관계의 고통, 또 미래에 대한 고통, 어려움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철규 집사님이 계십니다. 최철규, 그땐 작가였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거죠. 근데 이분의 직업은 성인 만화가, 성인 만화 작가. 성인 만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제가 보다 보니까 정말 성인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 맨날 야한 영상을 많이 봤대요.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직업상 봤는데 나중에 여기에 메인 거예요. 맨날 그 생각만. 삶이 어떻게 다 망가지고. 근데 돈은 잘 벌었대요.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의 수제자였냐면, 여러분 만화가 이현세 작가 아십니까? 이현세 작가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었고 돈도 잘 버는, 잘 나가는 소위 작가의 삶을 살았죠. 근데 이분의 나이 28살에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오른쪽 폐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수술을 잘 받아도 길어야 5년 삽니다. 만약에 수술을 잘 못 받고 수술이 잘 안 되게 되면 죽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몇 세? 28살. 28살. 여러분 30도 안 됐는데 이 인생을 길어야 5년. 아니면 죽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병원에 그 교회가 있었나 봐요. 교회가 있는 그 병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병원들. 그래서 기어 올라가다시피 해서 그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조용히 기도를 드렸대요. 조용히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나 마음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자기 삶은 엉망이었거든요.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인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다 망가져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한 번만 저를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제대로 한번 이제 제 남은 인생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뭐 붙잡을 게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는 중에 갑자기 이분이 막 피를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데 지금까지 피 토하는 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피를 토하고 멈출 수 없이 기침을 하면서 막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응급실에서 막 또 병원 의사 난리가 나서 이 사람을 빨리 수술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을까봐 병원에서 빨리 가서 이제 야, 안 되겠다. 빨리 엑스레이 찍고 빨리 최종적으로 하고 수술 들어가자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가 깨끗해진 거예요. 의사들이 믿을 수 없어서 또 찍었어요. 여러 의사들이 모였어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지금 사실인가? 진짜인가? 그러나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고 이분이 눈을 떠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하게. 저는 숨도 못 쉬었는데 회복된 거예요. 거기서 한 달 정도 이제 입원하시면서 몸을 회복시켜서 추스려서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누가 고쳐주셨어요?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뭐 감출 수 없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잘 나가던 성인 만화가의 길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만화를 그리고 이제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철로역정이라는 만화를 그리셨어요. 철로역정. 우리가 아마 책으로도 봤고 아마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도 보는 분들 계실 텐데 고전이죠. 기독교의 고전이죠. 이 철로역정의 인생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이고 영원한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련이 다가오지만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이분은 거기에 깊은 감명을 받고 철로역정을 그렸는데 이 책이 5만 부나 팔리는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옛날보다 돈은 훨씬 적게 번대요. 그러나 지금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때로는 말씀을 떠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 갈지도 모르겠고 우리 모든 직장의 일들 또 교회 상황들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들 여러분 가족의 문제들 계속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넉넉히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달아들 때까지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긴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불순종하며 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사탄에게 틈을 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는 않았습니까? 오 주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굳게 세워지는 온전히 주님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정말 사단의 모든 괴계와 악함을 물리치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는데요.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영혼이 이 시간 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리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사탄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 틈을 가지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꼭 하나님 아니어도 세상에 길이 많다. 꼭 하나님만이 정말 길이냐? 꼭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꼭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봐야 하느냐? 꼭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어야 하느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또 그 틈으로 사단은 지금도 유혹하고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가운데 말씀과 굳게 서지 못하면, 기도 가운데 굳건히 서지 못하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면 사탄은 여전히 우리도 계속해서 지금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만 할까요? 다시 한번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와 제 생각과 제 마음이 제 중심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여러 죄악된 길로 이끄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염려와 의심과 불안으로 몰아가는 세상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이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누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상황까지 승리하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연약했던 신앙들, 아버지 부족했던 모습들
기도하지 않고 나태했던 모습들을 괴로웠던 신앙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탄이 그 길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렇게 유난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려고 한다고 분명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영생에 관한 일입니다. 영원의 삶이 걸린 일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하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 참혹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굳건히 붙잡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주여 다시 믿음과 믿음께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그 자리에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을 점점 황당해져 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서 특별하여서 잠들어지지 않는 잠들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 믿음으로 회복되는 신앙을 원합니다. 우리 지생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가 신시계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마음의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 말씀이 회복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떠난 거짓된 문화들과 철학들과 사상들과 그런 세계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또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맞춰지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죄악된 길로 우리의 마음과 눈이 빼앗겼던 적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믿음에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치도 못하고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깨어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의 구원을 설명하고 알려주는 구원의 방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직 교회 믿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강과 또 건강과 하나님 모든 물질과 하나님 모든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복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광고 전달 좀 하고요. 여러분 매월 우리가 암송 구절을 이제 암송하고 있는데 이번 2월달 암송 구절은 또 성렬 목사님이 보내주셨죠. 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카톡에 이제 프로필로 보면서 계속 암송하고 있는데 전에 암송했던 말씀이지만 또다시 이 말씀을 읽고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보면 다시 한번 깊이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생명의 그런 되시는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과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영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도 우리가 가감하거나 또 우리의 생각대로 가벼이 여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2월 한 달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묵상하는 40일간의 기간입니다. 특별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40일간의 기간 동안 특별히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에 매일 이제 기도의 내용을 한 번씩 매일매일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처럼 절대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시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경건 매주 이제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코로나의 시기이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때 잘 인내해 주시고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다시 만나는 그 기간 동안 꼭 우리가 말씀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때를 우리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다시 만나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